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자,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중보기도, 또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감사,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안에 첫 번째 올라오는 이 감정, 감격, 그 이유를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중보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교회를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느낌, 감사 내지는 감격 내지는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그 안에 떠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 환희, 또 기도의 제목,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또 성도 서로를 향해서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때문에 이 바울은 감사와 감격과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편지로서 써보낼 만큼 그 안에 있는 흐뭇한 기쁨이 있는, 보람이 있는 이런 감격을 지금 이 안에 쓰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2학기 때 우리 조그만 신학교지만 바울 신학을 가르쳐요. 에베소서, 골로새, 그것도 옥중서신, 요거 가르칩니다. 근데 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에서 핵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기독교, 오늘날의 이 기독교, 예수님 빼고 기독교의 창시자가 바울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에. 그러면 이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소망, 이 사랑은요, 기독교에 항상 끝까지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우리가 늘 부르짖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기독교의 열매를 맺어 자란다.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 사람 끝내준다. 무엇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좋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좋은 이것이 열매 맺는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 열매 없는 가지들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 없는 가지, 어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가지, 이 좀 가뭄이 이렇게 오니까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가뭄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니까 막 이렇게 잔디도 막 마르고 나무도 이렇게 좀 심은 나무가 몇 그루 죽었어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물을 주고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 물이 없어서 이 바짝 마른 이 가지 아무 쓸데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고 다른 나무 심어야 돼요. 말라서 죽은 나무. 어떤 것이 마른 가지고 죽은 나무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가지입니다. 나 큰일 났네. 나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데, 지금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좀 앞으로 하면 되지만, 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에게 없다. 심각한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보고 다시 우리의 의로운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왔느냐?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절, 6절 말씀이 좀 저에게 더 다가왔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간직한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뭐 너의 보배를, 너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하늘에 막 내 소망이 쌓아 있는 것 같고, 이게 참 감격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낚시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의 소망은 하늘에 쌓여 있구나. 내 소망이 금이나 은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소망이요, 더 쌓이는 것 같아요.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소망이 너무나 실제적인 이 소망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이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오늘 찬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하여튼 뭐 영이 좀 금식도 하고 그래서 맑아져서 그런지 막 불같은 사랑 드린다 그러는데 또 막 불같은 사랑이 올라오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 이 머리가 깨끗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깨끗해지면 이 불같은 사랑 드린다 그러면 이 불같은 사랑이 막,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불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나고 하늘에 소망이 쌓이고 뜨거운 믿음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바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도 들었는데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이 차이를 얘기해 줍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누군가 전해줬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참 소망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안 순간부터, 이것이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 안 순간부터 참으로 이 진리를 안 그때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기 여러분이 참이라는 이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네, 알레데이, 진리. 그러니까 그냥 진정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 개혁 성경이 뭐 진정으로 참으로 그래서 무슨 뭐 인간의 막 노력을 막 기울여야 되는 이런 거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 진리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님, 제가 얘기했죠. 이분 간증 얘기하는데 자기는 성공하려고, 영어 잘하려고 영어 성경 읽고 성공하려고 이거를 읽다가 참으로 진리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분 표현으로는 여기서 거듭나고 여기서 구원받았대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거듭나고 구원하고 확신 있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호사고 뭐고 일단 내려놓고 사실은 이 영어라는 본인이 깨달은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그럴 수 있는 길, 그런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니는 거더라고요. 이분 말로는.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큰 뭐 익산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 대형 교회를 제쳐두고 뭐 우리 같은 이런 데 오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이 은혜, 피 흘리신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좋아하면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막 교회도 좀 예수도 잘 믿어보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은 겁니다. 바울과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다시 최고의 명문가의 명문 학교를 졸업하고 명문 과정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이 바울이 다 버리고, 이거 믿으면 재산 빼앗기고, 이거 믿으면 쫓겨나고, 이거 믿으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니는 이 일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교파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뭐 교회 부흥 좀 시키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사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온 천하의 은혜 아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복음 말씀을 사람을 변화시키고야만은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을 듣고도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이거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보령에 있는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큰 교회에서 거기서 이렇게 교역자 했던 분이 해준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사랑도 막 감격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역장인데 이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거기 구역원들이 별천, 어머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너도 그러냐? 너도 그러냐 했더니 아무도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 흘린 적도 없고, 뭐 성령이니 방언이니 이런 거 체험한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온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구역원들이 이거는 진정한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면 진리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저는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불신자는 마음껏 살잖아요. 저도 마음껏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음껏 살아보기도 전에 믿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지. 아니, 고등학교 졸업반 때 이렇게 잡혀가지고 아마 졸업했으면 더 마음껏 살았을 텐데 마음껏 살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웃긴 게, 저는 이제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돼. 뭐 결혼도 안 하고 막 약간 조금 그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일 아까운 게 이 영화 같은 사랑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20대 20살 때 얘기하는 건 영화 같은 사랑 좀 이렇게 너무 그 드라마 같은 사랑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다 인생이 다 드라마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사랑이 보니까 꽈지고 비틀어지고 꼬여지고 왜곡된 게 영화 같은 사랑이고, 그런데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이런 경우는 불신자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차라리 불신자는 뭐 소위 주일날 놀러라도 가죠. 뭐 여러분 이 더운 때 막 캠핑이라도 가죠. 어떤 분들은 뭐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까지 캠핑 계속 가는 분들 있잖아요, 여름에.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라도 다니고, 뭐 지치고 힘들면은 뭐 소주라도 먹고 막걸리라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래가면서 뭐 풀기라도 하고. 풀길도 없어요. 다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뭐 스트레스 더 쌓인다니까요. 그러려면 기왕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고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사랑도 경험하고, 때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울부짖을 때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그런 맛으로 사는 거죠. 한 번도 그런 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이런 불쌍한 신앙생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구역장이 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더래요. 다 전부가 다 한 번도 그런 게 없더래요. 뭐 구역
한 뭐 7, 8명, 6, 7명, 5, 6명 모였을 텐데 5, 6명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그래도 구역 모임 오는 사람들은 뭐 남자들은 안 오잖아요. 여자들이 그래도 좀 열심히 있는 여자분들이 오시고, 뭐 남성들은 어느 교회든 다 똑같으니까 그냥 뭐 그걸 제껴두더라도 열심히 있는 여성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없는 이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이성호 집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소위 천국에 갈 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8.6%다 라는 그 교수들이 생각하는 퍼센티지가 8.6%. 제가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 구역에서도 구역장 하나만 이제 그런 체험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천국 가기 쉽진 않겠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천국 갈 만한 믿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겁니다. 오직 그냥 말은 뭐냐면 입으로 한번 고백한 거, 예수 믿을 때,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머리로 납득이 된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혼으로 체험한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거 너무 잘 지은, 이건 체험이 있는 사람이 쓴 곡이에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아직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맛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쌓아놓은 이 하늘에 쌓아놓은 이 하나님의 열매를, 열매라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 이은세 집사님 앞집에 그 복숭아가 심었는데 나가지고 줬는데 얼마나 맛있나, 얼마나 맛있나. 복숭아 먹고 싶네요. 맛있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증이 없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뭐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은 가겠지, 죽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확실한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천국 갈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놓은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이런 분들은 죽어봐야, 진짜 죽어봐야, 한번 하나님 앞에 가봐야, 뭐 베드로가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고 내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고 할지, 그래도 너는 보니까 그래도 천국은 올만은 하네, 이렇게 할지는 죽어봐야 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죽어봐야 아는 신앙생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확실한 길이 있는데 죽어봐야 아는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렇게 확신 없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죽어봐야 아는 믿음 왜 하는 거예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더 고통이에요. 이게, 제가 이 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어고 봐야 하는, 아까 이런 전혀 거듭남의 체험도 없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적도 없는 이런 분들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천국 확실히 간다고 말해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못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잘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죠?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사이족들 가보니까 애들까지 다 인을 쳐놨더라고요. 마사이족들 하여튼 뭐 우리 집 자식이라는 거든 하여튼 우리 집 양이라든 인을 이렇게 치는 건데 확실한 거죠. 그런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다 찾습니다. 한 구절. 자,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고,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옛날 이렇게 텐트 치고 살듯이 잠깐 머물고 있는, 이제 여기서 떠나서 자 9절에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 떠나든지, 이 바울은 지금 떠나는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천국 떠나서 이제 이 천국에 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육신을 막 벗어내고 뭔가 이렇게 옷 입고 있던 거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물 위에 뛰어내릴 때,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딱 우도 딱 벗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고 신발도 이렇게 딱 벗어내고, 뭐 국회의원도 뛰어내리고 뭐 뛰어내리잖아요. 그럴 때 하는 그런 나를 정리하는 이 작업이 아니라는 거. 뭔가 벗는 육신을 그래 이거 벗어내는 이게 아니고, 육신체로도 생명이 확 와버려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불이, 이 산불이 무서운 게, 불이 온다, 이 바람 불 때는 불이 온다 하는데 그냥 산을 넘어온대요. 산불이 불씨가 막 휙 하고. 그래서 산불 이게 진화 작업하다가 많이 죽는 게 뭐냐면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런 종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 정리하고 뭐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이렇게 뭐 유서도 써놓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뭐 가든 뛰어내리든 하는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이 뭐냐면 생명이 확 와서 불과 같이 와서 우리의 사망의 몸에 휩싸인 이 몸을 확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파도같이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뭐 홍수같이 그냥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이 구원받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호련히 확신 가운데 천국이 그냥 확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원인데,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 삼키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거 좀 여러분 좀 사실은 어떻게 가시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그것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어떻게 가시겠어요? 천국에? 그 엘리야처럼 불마차 타고 가시나? 구름 타고 갈까요? 구름? 천사가 와서 손 붙들고 이렇게 가죠, 천국에. 아니면 최신형 좀 요즘에 좋은 뭐 제트기 이런 거 타고 좀 가볼까요, 우리 천국에? 어떻게 가시겠어요? 성령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고, 불마차 타고 가고, 엘리야는 그때는 불마차 타고 가죠.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성령 자체가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우리 고린도후서 1장과 5장에 또 그렇고 하나를 더 추가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보증.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 보증. 참 잘 알면서 우리가 좋으면서도 무서운 말이죠. 아마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은 더 쓰린 마음이 더 올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보증이란 말은 쓰린 마음이 더 오는 말이 이 보증인데, 그만큼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것이 능력 있는 말이에요. 이 잠언에도 보증 쓰지 마라. 근데 여기는 이 쓰린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이 보증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사면 보증을 줍니다. 담보를 줘요. 보증을 주는데 거기도 무슨 뭐 계약서 쓰고 이렇게 뭘 하면은 이제 뭐 돈을 뭐 늦게 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땅을 샀다는 표시로 뭘 주든지 보증물을 주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이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그 땅의 흙을 담습니다. 거기다 땅의 흙을 담아서 그 항아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 사는 사람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이러는데, 그럼 이제 이 항아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먼저 그 자기가 얼마나 땅을 사면, 요즘도 좋지만 옛날에 얼마나 좋겠어요. 땅을 샀다는 게, 내 땅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땅을 냄새도 맡아보고, 물 같으면 먹어보기라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만져보고, 야, 내 땅이네, 내 땅. 내가 산 땅이네. 근데 그 땅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집 안방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산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내 땅이 성령으로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 있다는. 영생이 어디에 와 있어요? 마음에.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생이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우리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 뭐 24시간 또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 천국의 기쁨이, 이 천국의 땅이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와 있어요. 성령으로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냄새를 맡습니다. 지금 경험합니다. 지금 누립니다. 지금 이 천국의 소망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 무엇으로?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를 좀 맛보아 봐라.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맛보아 봐라.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빼내서 좀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이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순간부터 이것을 맛보아 알면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요, 천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천국을 더 믿게 되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성령님 동행하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절대 절망의 그 사건이 그 안에서도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위로가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되고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임재,
예배할 때마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불같은 사랑을 드립니다 하는데 막 머리가 깨끗해져서, 그러니까 목사도 머리가 좀 복잡해요. 머리가 깨끗해져서 그런지 불같은 사랑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고요. 천국에 갈 확신이 생기고,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안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죄 지을 때 있습니다. 큰 죄도 짓고 작은 죄도 짓고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도다. 절대로 이 사랑에서 분리할 것이 없도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뜨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하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예전에 끊어지기 전보다 한번 끊어지고 나니까 더 견고하게, 뭐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다리는 어릴 때 한번 부러지는 게 좋대요. 금 가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진한 찐액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단단하게 붙으면 거기는 잘 안 잘라진대요.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떨어져 봐서 그 탕자같이 그 밑바닥 생활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그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 세계 안에서 너희 열매가 자라는도다.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 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제자한테서 가서 배웠는데 곧잘 잘하는 거예요. 곧잘 환난도 이기고요. 막 성경도 읽고 있고요. 골로새 교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내 제자가 가서, 이거 좀 제자 좀 그렇잖아요. 제자가 가서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뭐 내가 전한 데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감사가 있는 것, 이런 기쁨이 있는 것,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나약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제가 사실 영어 프로그램 하면서도 한쪽에 살짝 떨리는 게 뭐냐면, 과거에 몇 개 하다가 실패한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뭐 항상 또 실패하라는 법이 있나요, 그죠? 또 이렇게 실패도 하고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참 좋은 거 뭐 발견할 수 있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하게 되는 거는 몇몇 분들이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인도에서 사업도 하고 이래서 이제 영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저도 이제 영어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외 나가서 세미나도 인도하고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고 때문에 영어를 하고 싶은데 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미국 유명한 뭐 강남인가 어디 학원에다가 1,000만 원을 맡겨놓고, 그냥 아예 이제 1,000만 원을 다 아껴놓고 될 때까지 뚫어준다, 뭐 이런 데도 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맡겨놓고 될 때까지. 그리고 뭐 인터넷에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 막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진보가 안 됐는데 이분 표현은 여기 가서 뚫리더래요. 몰라요. 이렇게 그동안에 준비한 게 여기서 뚫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캐나다 유학 가는 이분의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캐나다 일찍 가서 거기서 어학연수 6개월 1년을 받아야 이렇게 가는데, 그거 포기하고 이거 듣고 나더니 여기서 1년 하면 영어가 뚫리겠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1년 하고 어학연수 안 하고 거기로 가기로 이렇게 해서 다닌대요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그리고 뭐 그 영어 유치원 하신다는 이런 분들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 어릴수록 좋다 그러더라고요. 어린 아이일수록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뭐
실패한다고 뭐 성도들이 쫓아내게 하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영어라든가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도 아실 것 같고, 이 때가 돼서 아마 이렇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이분이 찾아내고,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진짜 성경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일단 공개 강의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여튼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사실은 우리가 자라나는, 안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다면, 무서운 복음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 그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자라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오늘날 보여지는 정말 그 비참한, 오늘날 많은 정말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비참한, 전혀 이런 은혜도 이런 사랑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맛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